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뵈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또 만유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뵙게 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보혈을 들고 나온 우리들에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 앞에 올 때에 회개를 먼저 하면서 또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렇게 당신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요, 또 앞으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은 죄와 악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큼을 알고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며 또 당신의 피를 힘입어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두 손 들고 나온 우리들 하나님의 박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자 이렇게 달려왔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도무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회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도록 도와주셔서 일생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이시고 실존이시고 손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또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가지고 열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의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고 영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그 뛰어난 이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 이름을 그냥 남 따라 부르더이다. 정말 예수가 참 하나님인 걸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돈 벌으려고 크게 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은 정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정말 그 살아계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으로 헛되지 아니하소.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참으로 지금 바깥 세상은 참으로 험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과 참으로 그런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 공중에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귀한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참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은 351장 부르시면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이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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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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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송한데 문 밖에 누가 오실 분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써서 좀 앞에 좀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문을 닫더라도. 네. 봉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으나 또 이렇게 물질을 통하여 드릴 때마다 늘 부족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 그 마음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금 껴안고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나아오고 또 말씀을 듣고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되, 오늘 특별히 11조 헌금을 준비한 우리 박희정, 또 우리 황영희 권사님 각각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노와 주 예수 이름을 불러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되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펼쳐지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5장이고요. 요한 1서 우리 5장 20절과 2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쪽에 있고요. 요한 1서 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극치십니다. 생명의
극치, 생명의 왕, 오직 생명을 주실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 우리의 아는 바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을 보아도 그렇고 조그만 개미를 보아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날파리를 보아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돌아가신 내 친구가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 생물들과 여러 자연의 이치들 속에 여러 생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생명을 주는 이가 있으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겁니다. 예수께서도 생명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실 정도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본인 스스로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아들이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잠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잠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만 쉬죠. 그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잠깐 코골 골면서 느낄까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마음과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오가는 거 없이 그냥 흑암 그 자체 시간도 멈춰져 있고 바람도 흐르지 않고 공간도 딱 한정되어 버린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잠자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장 깊이 확대한 것이 죽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다 차서 죽겠거니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것도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아서 조금이나마 더 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집니다. 드론이 갑자기 폭탄을 투하해서 갑자기 그날 그 시각에 죽을 수 있고 겨우 목숨은 건지지만 불구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 것 같지만 산 것 같지 않게 느껴지겠죠. 그러니 죽음은 내가 나이를 다 먹고 나서 80세, 12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죽음이 오는 것이고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땅이 꺼지거나 건물이 넘어지면 그때 바로 또 우리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역시 주님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사역의 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3분의 2 혹은 반 정도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들이 죽을 것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죽으러 간다. 죽어야만 된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계명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홀로 있지 않을 것이니 또 다른 무언가를 또 다른 어떤 분을 보내어 주어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심포지움을 하면서 월산 김기동에 대해서 좀 책을 이렇게 모아 보았는데요. 어찌 보면 그분은 죽음을 거의 준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가 남긴 책들을 하나의 일련의 연장선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모든 할 말씀을 다 해놓고 가신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신 것으로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신무원 저서가 아니라 그가 남겨놓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문학은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문학인이 솔직하게 쓰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썩는 거예요. 솔직하게 써놓은 그의 문학책에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또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죽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는 말인지.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인데 두 번째 인생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귀를 지금부터 딱 4분 전에 보았습니다. 4분 전에 남자 화장실에 그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공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7번 자리에 오시죠. 네. 네. 공자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뛰어난 공자도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죽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니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으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심판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너가 어떻게 되고 쉽게 말하자면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딱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유일하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심판을 전혀 받지 않고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심판받지 않으려는 마음, 더 쉽게 말하면 예수의 팔짱을 싹 끼는 방법,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 예수님을 꼭 붙잡는 방법.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편강도처럼 살인과 강도짓과 폭도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붙잡는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서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을 아예 받지 않도록까지 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중이 안 되시거나 몸이 좀 힘드신 분은 일어서셔도 되고요. 물을 드시거나 커피를 드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자, 우리 3장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죽음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 두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장차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 믿는 사람은 즉시로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은 가장 쉬운 길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순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나올 수 있겠지만,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심판받은 다음에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한테 예비해 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예수 오기 이전에, 침례 요한 이전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에는, 예수 이전에는 그렇게 심판하셔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데 심판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예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뭐 다 좋다 하더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자살할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친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믿는 그 마음, 솔직히 말하면 약간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꼭 붙잡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갈 때에 티켓이 없으면 절대로 영화를 못 봅니다. 배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띡띡 찍으면 그 사람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의 따귀를 때렸어. 남편이 아이를 꿀밤 찍었어. 아니면 돈을 횡령했어.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가는 거, 배에 탈 때는 표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재미삼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경각심으로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귀신 축사를 했어요. 근데 귀신 축사를 했는데 신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스님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받은 자가 입술로 말하기를 본인이 목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까지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받고, 아니 도대체 그분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는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축사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그가 떨고 두려워하면서 막 말을 내뱉는데 굉장히 슬퍼하죠. 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죽는 순간 끝나버린 것이고, 그 끝난 것이 계속된 상황인 것이고,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이제 지옥에 갈 일만 남은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귀신은 몸부림을 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는 그 귀신이 소리 지른 지름보다 더 크게 사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이 큰 소리로 짓고 싶어하는 그겁니다. 여러분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찬양 부를 수 있고 속삭이면서 연인과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겠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영은 더더욱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 영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겨우 터져 있는 방법이 우리의 입술. 그래서 방언기도는 잠깐 터져 있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내 영이 내 육체 입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외치는데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지르잖아요. 그만큼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간절히 구하여서 얻는 바도 많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사무칩니다. 굉장해요. 귀신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영은 더더욱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언 소리가 왜 이상합니까? 랄랄랄라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영은 영의 언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영이 입술이 없어요. 육체의 입술을 대신 빌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렇게 외쳐대는 게 영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축사했는데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솔직히 위험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보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안 보여요. 행위는 보지만 믿음은 안 보여요. 우평강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면서 제1번으로 낙원 간 주님 빼고 간 사람으로 주님은 명명하셨어요. 그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딴지 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강도의 무엇을 봅니까? 행위를 봅니다. 행위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고 낙원에 갔다는 것도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 낙원 저 바닥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귀신 됐어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여러분 판단이 어떻게 돼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 행위를 본 거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오랫동안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아주 내가 어릴 때 오랫동안 들어오면 얘는 계속해서 내 안에 머뭅니다. 내 부인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우는 거, 슬픈 거, 감정 조절 다 읽고 금방 회사에서 다가왔을 때 남편이 어떤 상태다 금방 압니다. 짧게 살았던 그 부인도 그 정도인데 오랫동안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그 사람의 사고를 알고 그 사람의 사상을 알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아는 그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귀신이 잠재되어 있으면 분리되기도 어렵거니와 분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말하는 귀신이라든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잠재있던 그 귀신이 자기는 하늘나라 못 가니까 여기 떠돌다가 특정한 사람 속에 들어왔는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잠재된 귀신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도 귀신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라고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행위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행위를 그렇게 똑바로 했으면 그런 평가는 안 받겠죠. 그죠? 그러니 행위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믿음을 어떻게 더 강하고 분명하게 하느냐 굉장히 털을 닦듯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펼치신 분이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을 후사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 후사로. 그러니까 단어는 후사인데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가르친 것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정말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사실 우리가 된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아들에게 후사, 내가 너를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와 모든 하늘의 후사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요, 아버지로만 가장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아버지만 가장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저한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낮아지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겸비와 겸손과 겸허를 아버지 앞에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가장 낮은 모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다. 너 그냥 받아도 된다. 너 그냥 하늘을 그냥 상속해도 된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만큼 사랑한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감히 아버지와 어떻게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정말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생각해낸 한 존재가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을 품으시면서 성경에는 이거를 인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진짜 하려는 것은 피를 쏟는 것이기 때문에, 피라는 것,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고, 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오는 겁니다. 계속 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수께서는 이 피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 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아들은 그 반대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만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마음과 아들의 겸손과 겸허가 들어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마음이 충돌한다 할까요?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아들은 아버지께 한없는 존귀와 영광을, 그러면서 정말 겸허과 겸손을.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일렉투스,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원래 모습은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고 호모 에렉투스도 아니고 호모 루덴스도 아니고 겸손과 겸허의 모습인 거예요. 요걸로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겸손과 겸허과 겸비가 반드시 있어야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됩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겸손과 겸허를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는 정말 겸손에, 겸허에, 겸비의 극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극치를 예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분보다 더 겸허한 사람이 없다. 낮아짐, 세상에 이분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없다. 겸비, 정말로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의 낮아진 그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낮아져 버린, 이 세상 음부라고 하면 최고의 음부, 최고 낮아진 곳, 지옥보다 더 낮은 곳이에요. 주님이 내려간 곳은 정말로 낮을 만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 마음 없이, 겸업과 겸비, 낮아진 마음 없이 남을 이기려 하고 경쟁하려 하고 남과 다투려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겸업과 겸비와 낮아짐과 겸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실 흔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에 빠질 수가 없고 거만함을 부릴 수 없는 이유가 예수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런 모습, 이게 가장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싶은 모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겸업과 겸비,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데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우리 7절을 읽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자, 뜯어보셔야 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겁니다. 눈물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산 그 감람산에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기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얼마나 자기를 짜내었든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을, 여러분 정말로 심한 통곡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눈물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구, 막 몸부림을 치면서 외쳐대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가장 높으십니다. 아버지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정말 그것을 마음껏 보여드렸고 그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는 아무도 자기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본인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간구할 때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명조차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께서 다 자기의 생명은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쏟아낸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고 그 다 쏟아내신 피를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쏟아낸 겁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흑암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살려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이외에는 자기를 살려줄 분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께서는 겸업, 겸비,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세요.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이제 살려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피도 이제 쏟아낼 것인데 이제 내게는 생명이 한 방울 한 터럭도 없습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생명,
생명의 극치, 더 이상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가장 낮아져서 죽기까지 음부에까지 더 내려가고 이보다 더 큰 음부가 정말로 낮아지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당신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 생명도 이 땅에서 다 포만해었고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부터 저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물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버지께서만 살려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는 그 진짜 죽음 가운데, 정말 진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과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깥에 어떤 일이 난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틀 밤을 주님은 그렇게 무덤 속에 확실히 들어간 겁니다. 확실히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만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천사 중에 누가 생명을 줍니까?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언제 말씀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한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배우면서 겸손과 겸비와 낮아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 낮아지는 그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당신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 영이 이거 어디서 왔어요? 영은 여러분 육체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 역시도 하늘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조해내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여러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려고 또 다른 한 영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영이 없이는, 영이라는 통로가 없이는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영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죽어버려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음은 뭐라고요? 오징어가 불 위에 올라가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메말라지는 것처럼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영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꽁꽁 얼어 있거나.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그 슈퍼맨 영화를 보니까 그 북극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꽁꽁 얼어버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영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수의 피가 딱 들어가면서 얘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매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예요? 주사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생명을 뿜어넣어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주사 바늘, 요게 이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안수? 생명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생명이 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도 광명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집사님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배 드린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분 목소리가 제일 커. 좌중을 압도할 정도로 아멘 크게 하고요, 찬송 크게 부르시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크게 하시고요,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딱 꿈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게 바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키면서 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따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 아버지의 계명, 죽어야 되는 이 아버지의 계명 쉽지 않아요. 핍박과 모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이런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것 때문에 여러분 진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그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8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계속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받으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때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만사 형통되려는 그 꿈은 이 땅으로 끝나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남는 것을 여러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히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겸허과 겸비와 낮아짐에 그것을 배운다면 자연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따라오면서 동시에 순종을 함께 배워나가고, 예수께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주님도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라. 그렇게 할 때에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남편이 일주일 전에 예수를 믿었어. 이제 병원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믿으라 그래서 결신한 따라는 했는데 확신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그 목회자 귀신,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과연 구원인지,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영에 심겨진 확실한 확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삶은 엉망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종교 생활도 하지 않는, 제가 나중에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셋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예수 믿었을지 안 믿었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우선은 주일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성경 본문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끄집어낸 것 중에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80%는 졸았어. 그러나 20%는 들었는데, 아니면 10%는 들었는데, 그 10%만이라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요. 주일날 주는 말씀은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각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견제가 되고 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 6일간의 삶이에요. 주 6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냐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오전에 예배를 때, 광명에서 예배를 때 심우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제 눈을 총총하게 뜨고 제 마음의 모든 것을 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쨌든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생명을 끌어당기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자석을 10개 갖다 붙인 것처럼, 스펀지를 막 100개 갖다 붙인 것처럼 쫙쫙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건 역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댁에 있을 때 아이들이 다 자고 남편도 코골며 있고 아무도 없을 때라도, 아니면 학교 다 보낸 9시 이후라도 여러분만의 가장 편한 시간을 가지실 때, 그때 성경을 딱 두고 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절이라도 읽을 때
주님의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만의 생명이 있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없고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그걸 간절히 다루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 속에 막 생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막 끄집어내고 여러분을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라 저래 막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목사가 시키고 뭐 장로님이 시키고 나의 셀장이 시키고 하는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되 이것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무릎 꿇게끔 하기도 하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게 한없는 복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게 능력을 보내주게 할 정도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막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도, 말씀이 예수께서 되어 오셨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겸허과 겸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최고 높으십니다. 여러분 능력도 천사에게 올 수가 있고 복도 다른 경우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무도 못 줘요. 생명은 아버지 이외에는 줄 수 있는 대상,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계속 아버지를 드러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꼭 성경을 보십시오. 읽을 때 매일매일 읽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루만이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명령하고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귀신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런 것이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강도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주님이 당신만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낙원에 들어가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생명이시요 나는 가장 낮아져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얻을지라도 온전하게 되신다 하셨으니 나도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남편이 핍박할지라도, 부인이 핍박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챙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앞에는 순종하고 무릎 꿇고 정말 낮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정말 귀한 어떤 믿음, 큰 확신, 큰 생명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그분보다 더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생명의 아버지를 꼭 붙잡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아버지를 꼭 붙잡자. 내 영혼아 생명의 아버지를 꼭 붙잡자. 내 영혼아 생명의 아버지를 꼭 붙잡자. 다시 한번, 예수처럼 겸비하리라, 아니 예수처럼 겸허하리라. 예수처럼 겸허하리라. 3번 합니다. 시작. 예수처럼 겸허하리라. 예수처럼 겸허하리라. 예수처럼 겸허하리라. 예수 이름만 불러가며 간절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가 배웠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명만을 간절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된다 하지 않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여한 우리 로고스 이야기의 집 성도들 모든 심령들 속에 아버지여 정말 겸손하여 아버지여 더욱더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드린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극치가 아버지시여 또 겸손의 극치가 예수 아들이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극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심령들만 충만히 드려지는 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유일한 생명으로, 아니 생명의 극치로, 생명 중에 생명, 영생의 유일하신 분으로 아버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생명을 얻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 모습처럼 겸손과 겸비와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또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에서 행할 그때에도 낮아짐으로, 겸손과 겸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그리함으로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붙잡으라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예수만을 붙잡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본문을 잠깐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 맨 뒤에 20절 맨 뒤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요. 쭉 읽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까지 그렇게 말한 복도 있지만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처럼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란 표현 뒤에 문제는 21절이에요.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면서 갑자기 20절에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21절에 갑자기 뜬금이 없는 우상이란 단어를 말을 해요. 앞절에도 어디에도 우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 속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들, 그런 곳에 집중해 있습니다. 요한은 오랜 세월 동안에 100세를 살았거든요. 100세를 살면서 그가 이제 목회 경험이 많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이 충만히 많았는데 마지막에 그가 쓰기를 요한일서에서 예수만 하나님이다, 예수만 영생이다 말하면서 예수 이외에 모든 존재들, 심지어 구약에 나온 존재까지도 너희들은 우상으로 봐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 이름만 높이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예수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또 예수만을 붙잡아야 되고, 내 남편의 약점이 보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예수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마침내 예수만을 붙잡는 그 심령으로 인하여서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3절 4절은 박수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1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들 위해 겸손과 겸비의 극치이신 예수를 닮으려 하는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함께 하심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극치신 예수를 닮은 우리 권사님, 생명의 아버지께만 있음을 늘 고백함으로 아버지를 붙잡는 우리 권사님이 될지어다.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담고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꼭 붙잡는 그의 일생, 예수처럼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생명을 간구하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꼭 붙잡고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요,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본받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기대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꼭 기대고 아버지께만 생명을 구하고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본받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고 기대며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본받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극지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팔을 꼭 기대는 것처럼 겸손의 극지이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붙잡는 귀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극지이신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요, 겸손의 극지이신 예수를 본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붙잡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이에게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제 겸손의 극치이신 주 예수를 본받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될지어다. 생명의 극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 나아가 겸손의 극치이신 예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선 집사님, 생명의 극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붙잡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로부터 우리 박선 집사님에게 또 가정에게 정말 생명이 넘쳐나고 넘쳐나게 하옵시며, 겸손과 겸허한 나자님의 극치이신 예수를 본받는 우리 박선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손님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